네, 혹시 성도님들은 인생 가운데서 좀 열심히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저도 작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사실 건축학과에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건축학과에 가려면은 수학을 되게 잘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을 잘 못했어가지고 막 야자 시간 때도 막 수학만 풀고 이제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수학 학원도 보내달라 그러면서 되게 뭔가 열정적으로 그렇게 수학에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수학 성적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그럭저럭 이렇게 좋아졌는데 수학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학이 안 돼서 건축학과를 좀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포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갔지만 실패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되게 능력의 인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그런 인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맞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한 엘리야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좌절 속에서도 붙들어야 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진행된 그 시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면서 왕의 신실함 혹은 불순종에 따라서 나라의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또 열왕기이기도 한데요. 그중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다 라고 16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대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일이에요.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배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 18장의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하죠.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여 승리하는 그런 장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승리 때문에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살해 위협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치게 됩니다. 3절 말씀에는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광야로 한 번 더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끝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끝 마을에서 광야로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은 이전에는 담대하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게 되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그 19장 이전에 18장도 그렇고요. 이전에 열왕기 말씀에서는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도 했고 그 아합 왕이 추격하는 데서도 도망치기도 했고 또 극심한 가뭄을 겪기도 했는데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되게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들로 모두 그 엘리야 자신 생명을 건 엄청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냥 살해 위협을 했다고 해서 도망쳤다고 하기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도망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가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탈진했는가 하면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생명을 건 사투와 이전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승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겪으면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그 사명을 붙들고 애를 썼다 한들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는 좌절한 겁니다. 그런 좌절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19장 4절 가운데 우리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면은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설교하시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좌절한 엘리야가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좌절과 절망의 한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고통을 토해내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네, 그냥 겁먹어서 도망쳐버렸네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삶의 깊은 좌절 속에서,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좌절 때문에,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암울한 현실을 다른 누군가,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그리고 자신의 깊은 이 낙담 속에 가리워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이 엘리야의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겪었던 이 좌절에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잠깐 그 사역을 다른 교회에서 하게 됐었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역에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그 엘리야가 느끼는 좌절이 공감될 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열심히 나아갔는데 그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등지고 광야를 향하는 이 엘리야의 말씀이 제게는 정말로 제 삶의 말씀처럼 와닿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살아야겠다, 내 생명을 살려야겠다고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제가 한편으로 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저버렸구나. 정말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현실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어쩌면은 저는 자연스럽게라고 할까요? 이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마치 엘리야를 말씀의 후반부에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 속에도 결국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도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두 번째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힘과 목적을 주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거나 포기했을 때 뭔가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책망하시겠다. 왜 내가 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느냐? 아니면 뭐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그걸 보고도 내가 준 생명인데 왜 너가 그걸 거둬달라고 이야기하냐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통을 토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그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그 좌절에 앞서서 먼저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먼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이시는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워요. 참 웃기죠? 조금 왜 그러지? 먹이시면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탄식하면서 자기 죽여달라면서 그 로뎀나무 안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왜 정작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막 일어나라 그러는데 다시 누울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먹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갈 길이 있다. 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데레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길이라기보다는 여행, 여정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여정,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여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는 그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셨지만 두 번째로 찾아온 시점에서는 그의 사명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다시 눕는 이 모습은 이 몸과 마음은 회복되었을지도 몰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에 대해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저희 금요일에 거기 예배 드리러 가서 많이 은혜 받고, 되게 회복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다시 누워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처럼 이 목적을 잃고 낙심했을 때, 그리고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저도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조금 낙담해서 당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어두워서 정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 저 말씀대로 살다가는 진짜 다 망하겠다. 이렇게 살다가 진짜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고 다시 눕는 이 엘리야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다시 누울 때 사실 편하잖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 그만두고 좀 편했거든요. 하지만 근데 그 편한 것도 잠시였어요. 이게 삶의 목적이 없이 몸만 회복되니까 제 삶과 이 영과 육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아무리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모르면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셔도 내가 계속해서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다시 눕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회복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왜 허락하셨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그 회복의 은혜는 뭘까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좀 마음이 되게 많이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기에는 항상 느긋해 보인다, 많이 너무 느려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제게 주신 그 회복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항상 불안했던 그 마음을 강같이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수나 강을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은혜로 항상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걸 왜 주셨을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마음 평안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게 주신 그 마음은 너만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평안을 더 나누고 더 알려라. 제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마치 제 삶의 목적이고 제 삶의 사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 평안을 나누려고, 그 평안을 알리려고 열심히 살아갈 때 저는 제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었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신 이유는 몸과 마음의 회복도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목적, 회복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더라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갈 길을 다 가야만 하는 겁니다. 네, 결론인데요. 준비해 주실 때 동안 이 엘리야는 8절 말씀에 은혜로 회복을 그렇게 경험한 뒤에 40주야를 이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저도 이거를 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여정,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여행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진 않고 있어요. 단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다시 눕던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역사적으로는 호렙산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명을 재확인시키신 장소가 바로 그 호렙산이에요. 엘리야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선지자인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여정이 뭘까? 내 사명이, 내 잃어버린 사명이 뭘까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모세도 거기서 받았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회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엘리야가 더 이상 다시 눕지 않고 스스로 호렙으로 향했듯이 우리도 회복된 힘을 가지고 우리의 호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그냥 안주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 좌절과 회복 사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때야말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렙산을 향했듯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그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의 회복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 회복이 됩니다.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와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그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15장 17절 말씀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해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이전에 큰 불이 있고 굉장한 지진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라는 11개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거대한 일, 커다란 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일 가운데,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실 것이라는 그 희망찬 현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금요일에 이렇게 한성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주위를 둘러봤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다하기를 항상 격려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호렙산을 향하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알게 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전심으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